새벽두부터 충격적인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특수 부대를 파견해서 전격적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갔습니다. 미국으로 압송해서 지금 재판석에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부부를 마약 밀매 혐의로 다른 나라가 공격해서 재판석에 세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지금 이란에서는 경제 위기 때문에 하메네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대한 반정부 데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알 환율이 10년 전보다 44분의 1로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옛날 왕정 시대로 돌아가자. 시민들이 거리를 메우면서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60여 명 이상이 사망한 소식이 들립니다. 경제 이론 중에 데드 홀스 티어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데드 홀스 티어리. 이것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죽은 말을 책상에다 올려놓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을 바꿔야 된다든지 채찍을 바꿔야 된다든지 안장을 바꿔야 된다든지 또 사료를 바꿔야 된다든지 여러분 이런 거를 의논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죽었는데 죽은 말을 가지고 아무리 그런 회의를 해도 죽은 말을 살릴 수는 없어요. 빨리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다시 사무엘상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사무엘상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사무엘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입니다. 어떤 다른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서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 건국 역사를 통해서 정치라든지 국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뿐 아니라 미시적인 개인과 개인의 어떤 이 아주 사사로운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사무엘상 말씀을 다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1년 전에 했던 말씀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2026년을 시작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일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루어지는 한 해. 하나님의 카이로스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금년도 우리 표어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공동체. 누구의 이야기였죠?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5명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죠.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러한 구원을 받은 민족이 세상에는 없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것을 은혜로 바로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망연자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그 검푸른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짓지도 않은 집에 거해 살게 하시고 심지도 않은 곡식을 그들에게 음식으로 주시고 그 모든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쫓으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들에게 어떤 돈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땅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전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무슨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근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편안하면 딴 생각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구원받았다고요? No. 구원받아도 여전히 넘어지고요, 실수하고요, 미혹당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른 민족으로 심판하시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사사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짝 더 나가죠. 아예 인간 왕을 세워달라. 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겐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인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때를 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때를 쓰면 그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때를 쓰면 하나님이 주시긴 주세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허용은 하세요. 근데 진정한 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 쓰지 마세요. 물론 정 필요하면 때를 쓰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을 주셨어요. 사울 왕은 키가 장대하고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겸손까지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정말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왕이에요. 근데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아요. 3가지로 컨펌해 주십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아요. 두 번째, 제비뽑기를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울이 왕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게 해요. 세 번씩이나 컨펌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침공했을 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대승리를 거둬요. 그 대승리를 거두고 사울을 왕으로 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승리 후에
사울과 백성들을 이끌고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근데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네이션, 국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저와 여러분들 개인, 그리고 가정, 공동체, 그리고 사회, 국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나를 빼면 뭐예요? 나가 되죠.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지는가?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나라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가?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가? 첫 번째,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value라고 하죠. value.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바로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 인생이 달라져요.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33만 명을 데리고 암몬 왕 나하스를 공격해서 완전히 다 전멸시키고 대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대승리를 거뒀어요. 그때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을 불신하고 사울이 왕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사울이 누군데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사울이 큰 승리를 거두니까 그 사람들 당장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반응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불량배들이 사울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어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을 다 죽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은 아니라 그들을 죽이지 마라. 자기를 욕했는데, 자기를 불신했는데 그들을 죽일 수 없다. 왜?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크게 임했다. 그들을 살려도 무엇이 중요한가를 그가 말한 것이. 한 나라가 새롭게 되면 꼭 반드시 거치는 게 뭐예요? 숙청하잖아요. 반대 세력들을 다 제거하는 일부터 제일 먼저 합니다. 500년 고려 역사 가운데 마지막 개성왕씨가 있었답니다. 개성왕씨, 이 고려의 왕. 근데 태조 이성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개성왕씨를 다 숙청. 전략적으로. 이것은 뭐 고려 조선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죠.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이 황족들을 다 공산당이 제거를 하는 일을 매 정권이 세워질 때마다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일부터 제일 먼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게 정치의 목표가 돼버려요. 그러면 또 다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역전되어지. 계속 돌고 도는. 나라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고 국가를 세우는 일보다는 적들을 제거하는 일부터 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정치를 하는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 인간은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욕심과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 자기 중심이고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좀 껄끄러운 사람, 나하고 별로 좋지 않은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인간 세상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내 마음에서 별로 탐탁하지 않은 사람들을 밀어내요. 교제권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오늘 하나님이 구원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가장 고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하고 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행동이 있고요, 가치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념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심에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 밸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념도 바뀌어지고요, 또 세계관도 바뀌어지고요, 행동도 달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나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요즘에 아침마다 큐티하는 말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이제 4장 11절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고까지. 그걸 계명으로 생각할 때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그 사랑을 친히 경험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순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아버지 원수 갚기 위해서 복수의 칼을 갈다가 마지막에 원수를 갚으면서, 보통 영화의 마지막 장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죽어. 평생 이 사람은 원수를 갚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한평생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 사랑을 입은 자. 오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 사랑해야 된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 요한 3서 말씀이에요. 여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비슷한 인물이 나와요. 디오드레베하고 데메드리오.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헷갈려요?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그런데 이 사람들 인생은 너무나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디오드레베는 공동체 안에서 으뜸이 되길 좋아해요. 욕심이 많은 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 쫓아내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데메드리오는 주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 사도 요한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정말 사랑을 베푼.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분명히 알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평생 자기가 팔림당한 것, 그것을 생각하고 형들에게 복수할 것을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다면 불행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형제들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꿈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장소로 나아가라. 새로운 장소로 나아가라. 그것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라를 새롭게 한 것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물론 이 길갈은 길앗 야베스에서 한 38마일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사무엘이 활동했던 곳은 미스바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거든요. 기도회도 했었고요, 부흥회도 했었고. 그런데 미스바가 아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요. 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그래요? 오마에 게니치라고 하는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경영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와 함께 아주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 이 사람이 남문 쾌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서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얘기합니다. 절대로 새롭게 결심한다고 사람 바뀌지 않는다는. 이 사람이 제시한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 시간을 달리 써라. 시간 매니지먼트 하라는 게. 두 번째, 사는 곳을 바꾸라. 이 사는 곳 바꾸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아시죠?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곳.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사귀라. 이건 세상의 경영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그랬어요. 왜 길갈이냐? 왜 하필 길갈이냐?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에서 얻은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길갈에서 할례 예식을 다시 행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이 다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길갈에서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의 소산을 먹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맺어지는 장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새로. 여러분, 나라가 세워질 때 나름대로 시스템도 만들고 법도 제정하고 조직도 만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밥에 그 도토리라고 별로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진정으로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바로 이 길갈에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보배다, 보배.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기회가 되시면 요한 1서를 한번 정독하시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크리스찬의 정체성, 크리스찬의 삶, 크리스찬의 어떤 사명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에서는 이 세상의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또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자녀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거듭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생명처럼 믿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죄를 범하는데요? 여기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엎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데 이것이 결코 무겁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에서 승리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갖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285장에 보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고 기쁜 주 나의 죄 씻은 날, 이 날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날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난 그 날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 언약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새롭게.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져야 돼.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길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울을 왕 삼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기뻐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아갔어. 길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사귐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은 그 제물 드린 것을 같이 나눠 먹는 예식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가. 보통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죠. 영토와 주권과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물론 교제도 하고 하는데, 그 이전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교제하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과는 만나지 않고 다 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하는데, 왜 이상하게 내 눈에는 그렇게 밉상인 사람들만 그렇게 잘 눈에 띄어?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게 눈에 띄어요.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만나는데 왜 그렇게 그런 게 눈에 띄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온전한 단독자로 나아가지 않고 그저 성도들 만나면 이런 사달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도 은혜가 되고요. 그래야 교제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얻을 때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오픈도어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쁨을 얻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도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부엌에서 그냥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사모님 그냥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일찍 나오시고 음식도 준비하고 다 청소하고 다 준비하면서도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섬기죠. 조지 스위녹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열려있는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경건한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 혼자 있을 때 경건한 사람이 진정한. 혼자 있을 때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호람데오란 말 아시죠?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나. 그게 경건이고 그게 걸음.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이, 그 경건이, 거룩이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랬죠. 얼굴에서 빛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어떻게 새롭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나아가 하나님과 온전히 단독자로 만날 나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가정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오픈도어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공동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2026년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질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치한다고요? 맨날 자기들 싸우고 다투는,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되어요. 우리 작은 이 무리를 통해서 이 미국이, 전 세계가 새롭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2026년 나라를 새롭게 하옵소서. 나라가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